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4일 금요일 날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또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 귀하게 쓰여지기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기뻐하시는 삶, 또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또 저희들에게는 축복되고 그 복이 우리 주변으로 흘러넘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허락하셔서 이제 추수를 할 때를 기다리는 9월에 저희들 들어왔습니다. 이번 9월달 한 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대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그 뜻을 또 귀하게 열매로 결과물들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만 또한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열악한 부분들이 많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지만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시는 놀라운 시간으로 역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게 하시고 또 주의 진리가 터득되게 하셔서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의 말씀을 받고 또 오늘 하루도 귀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의 나라를 구하고 주의 의를 구하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저희들 맛보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부터 31절 말씀이십니다. 신약성경 192페이지, 오늘은 4장 그 중에서도 23절로 마지막 31절까지요. 그렇게 우리 이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함께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사도행전 초대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하는 그 질문을 하면서 우리 9월달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살 때에는 그냥 바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정신을 차리고 보면 여기가 어디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지? 이제 그렇게 문득 우리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도 우리 은혜를 받고 또 맡겨져 있는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나타나는 질문이 도대체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각자 개인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그 처음 기억, 경험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2000년 그 기독교의 역사도 도대체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이제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소스가 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아니까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소위 공생애, 퍼블릭 미니스트리 그것을 하시는 그것이 지난 다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없는데 펼쳐지게 되는 시대, 이게 이제 교회의 시대라고도 하고 성령의 시대라고도 하는데, 이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는 예수님의 그 33년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한 이후로 지금 2000년 동안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궁금한 것입니다.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2000년 동안 존속이 될 수 있었고, 도대체 그 원인이 뭐냐, 그 유지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 이걸 우리가 이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래 사시면서 석가모니라든지 또 마호메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처럼 아예 교파를 창시를 해갖고서
불교를 시작을 하거나 이슬람을 시작을 하거나 그러면은 뭐 예수가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성경 다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야, 너는 교회에 내가 네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마태복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교회를 세우신 분은 아닙니다. 몇 년 전에 베드로를 향해서 예언처럼 말씀을 하신 거죠. 내가 장차 교회가 진행이 되면 그 교회의 시작은 베드로, 네가 얘기했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던 그 고백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구체적으로 기독교를 세워야 되겠다, 어디에다가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 장로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후에 교회가, 예수님의 어떤 디렉션, 그야말로 예수님이 살아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말씀 없는데도 교회가 진행이 되었다. 이거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무엇일까 하면은, 일단 사람으로 얘기하면 그 초대 기독교, 예수님의 그 명령을 순종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몇 날이 되지 못해서 내가 약속한 바 보혜사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러니까 그 명령을 순종했던 120명, 그 120명이 열심히 기도를 했을 때 그때의 성령의 역사,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아마도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바로 그 직후에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장차 자기네들이 교회를 시작할 거다 이런 생각은 별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교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견딜 수 없으니까 베드로가 뭘 하죠? 2장에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고, 또 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3장에서도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안진뱅이 거지, 그 거지를 살려내죠. 살려내고서 그 다음에 한 게 무엇이냐? 똑같이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내용도 이 초기의 사도들의 설교인 것입니다. 우리 4장 2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이러면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말씀을 전하고, 이러면서 기독교가 이제 막 뻗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이민교회도 참 대단한 역사죠. 이민의 역사가 불과 100년 조금 넘었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민자들이 와서 했던 일들이 처음에 교회를 세우고 한인 커뮤니티를 만들고, 이러면서 이 짧은 역사 가운데에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민교회는 하여튼 한국 사람들 이민 와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냐 하면 교회부터 세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이 할 정도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교회를 만들었는가 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이유, 내가 미국에 왔지만, 내가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미국에 왔는데 뭐 미국 교회는 가니까 영어하고 예배가 우리하고도 영적으로도 조금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들끼리 한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이러면서 이제 예배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을 하고, 그게 이제 점점 확산이 되면서 교회 건물을 사용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러면서 이 이민교회들이 다 성장해 나간 것이 아닙니까? 그 교회를 만들게 되는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신앙의 이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지. 그래서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전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 공동체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 기독교에서는 우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은, 바로 교회가 없었던 그 시절,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는 교회 나오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 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요즘도 우리 뭐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예,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특히 미국은 깍쟁이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러면 아니 너나 잘 믿으세요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쌀쌀맞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초대 기독교회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4장의 백그라운드를 가만히 보니까 3장에 안진뱅이 거린을 살려놓은 이후에 예루살렘에 이슈가 생긴 겁니다. 평생도록 안진뱅이 구걸하던 저 거지가 어느 날 보니까 멀쩡히 걸고 다닌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삽시간에 다 예루살렘 성내에 소문이 났겠죠. 그래서 보니까 도대체 저 일이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겼는데 우리 같으면은 야 저게 어떻게 가능해? 저걸 누가 고쳤어? 저 사람은 어떤 능력으로 고쳤어? 대단한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4장 1절 2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 병을 고친 베드로나 요한을 오히려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의 능력으로 고친 것에 대해서 일체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박해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우리 같으면은 우리도 예수 한번 믿어볼까? 예수가 대단하다는데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 시대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영적으로 강박해져 있는 시대고 그 다음에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꽉 자리 잡고 있으면서 유대교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면 다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굉장히 독선적이고 굉장히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는 이 현상, 초대 기독교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너무나도 기적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오히려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들, 권세 잡은 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못 믿게 하는데 오히려 뉴트럴한 사람들, 중립적인 사람들, 그냥 순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하루에도 5천 명씩이나 예수를 믿겠다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생겼다.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주목해 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 우리 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우리가 자유세계에서 신앙을 받아들이는 거, 예수를 믿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브레이크 걸릴 일들이 없습니다. 이 초대 기독교만 해도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요즘 예배 드리는 게 어렵다고 하는데 이때가 진짜 예배 드리기가 어려운 거죠. 이거 예배 드리면은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이 시대. 요즘이야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교회 못 나가게 하고 한국은 좀 이상한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저는 뉴저지가 되게 굉장히 좀 리저너블하게 한다. 필 머피 주지사가 저는 지금 매일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브리핑을 보면서 그 데이터를 계속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맨 처음에 우리 뉴저지의 첫 번째 희생자가 나타나고 막 이랬을 때 그 필 머피 주지사가 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추모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상당히 위로를 받았어요. 그렇지, 이게 병 걸려서 이 바이러스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이게 무슨 행정명령이 어떻고 무슨 뭐 예방이 어떻고 이게 아니라 희생당하신 분, 고통당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위로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 해주고 우리 같으면 기도 한마디 더 해주고 이러는 게 이게 솔직한 인간의 삶 아닙니까? 한국도 보니까 처음에는 보고만 하더니 얼마 전서부터 보니까 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위로하는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정상이죠. 이게 정상. 그냥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전혀 그냥 무시하고 뭐 방역을 우리가 잘했네 못했네 얘기하는 것 이거 자체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초대 기독교는 이러한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교회의 이게 신앙의 파워가 되겠습니다.
사실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이 이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 죽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다 없애버린 줄 알았는데 예수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잡아 죽여서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있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의 이 믿음을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죽어도 사는,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을 잊어버리고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4장 30절입니다. 4장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지금 그 23절에 보니까 지금 감옥에서 지금 이제 풀려 나와 갖고 그래갖고 이제 그 공동체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모여졌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 많았어, 아이고 저 나쁜 놈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래 놓고 맨 마지막 말미에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도 우리가 이 대목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우리 초대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는데 초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이유, 핍박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이들이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굳게 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해내셨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원시기독교, 저는 원시기독교라고도 하고 초대 기독교라고도 하는데, 원시기독교 하면 제가 별로 어감이 안 좋아서 저는 초대 기독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초대 기독교의 그 엄청난 에너지와 그 엄청난 파워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다 아시지만은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하고 동행할 때 정말 시시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무슨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기에 무슨 군인, 아무도 없었던 그냥 평범한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능력을 받게 되고 막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막 어떤 핍박과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절대로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예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그 이유, 바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 저도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자주자주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함께 하여 주심, 예수님이 직접 행하심, 이런 일들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그렇게 저도 기도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미신, 주문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수리수리 마수리 뭐 이런 거. 이게 수리수리 마수리라고 하는 것도 보니까, 내용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무슨 뭐 어떤 대단한 존재를 이렇게 숭상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나의 업보를 좀 없애 주십시오, 이게 불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용어인데, 이게 주문이 되었는데, 세상 사람들 이 주문을 통해 갖고서 뭔가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그게 능력이 있는가? 그거는 모를 일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가장 확실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의 능력,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우주를 다 총괄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세상,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운 문제들, 해결해야 하는 일들, 이러한 것들 다 주님 앞에 맡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말로 하기보다는 정말 체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질병으로 인하여 어렵고 또 몹쓸병으로, 몹쓸 상황 속에서 어려웠고, 이럴 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고 다시 한번 부활하는 능력, 이거 다 누리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그걸 다 받으시라 그러면은 다 죽을 고비들을 넘겨야 하는 이런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되라는 얘기는 하지는 못하겠고, 그러나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 원하지 않는 그런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될 그때라고 할지라도 바로 그때에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 성공케 되는 그 놀라운 역사,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은 우리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이 더 있습니다. 금요일 날은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데, 우리 지난 이틀 전 우리 성경환 집사님, 손경옥 집사님 가정에 손녀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손녀가 이름은 아직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이름 정해지면 또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잘 기억하셨다가 우리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요즘은 생명이 위협받는 시대에 우리 생명의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갑수 권사님을 위해서도요, 또 원광수 집사님, 또 우리 박정균 집사님, 또 박인원 집사님, 지금 주님의 힐링 파워를 필요로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기도하고요, 또 각자 개인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발동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이름의 능력이 아니라, 또 우리 조상의 이름의 능력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고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이 어려운 고비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또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우리 주님의 자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장성하여서도 하나님의 귀한 딸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치유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치유의 권능의 손길을 다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되어질 모든 일들 속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제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 아멘.